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2번 개척을 했었고 한국에서 1번 개척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개척한 교회가 유지되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척으로 세워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재정과 사람입니다.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저는 노인 아파트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식당과 세탁소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주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 사모님들은 거의 일을 하시고 목사님들은 택배나 대리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재정은 어떻게든지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빌릴 수도 없고 어디서 데려올 수도 없고 꼬올 수도 없습니다. 개척한 교회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의지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가족들하고 시작하는 경우, 친인척들을 모아서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분립하여 세워준다. 이거 가장 좋은 교회 개척의 방법이죠. 그러나 그렇게 분립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오늘날 이 땅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대다수는 그냥 홀로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어렵고 그러니 문 닫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개척 교인 때문에 힘들고 시험에 들었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가 처음 개척한 교인과 끝까지 같이 가는 경우는 참 희귀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척한 목사가 바르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개척한 성도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신앙이 시작된 자리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영혼을 맡긴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2000년 전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함께 도전받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고린도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아덴, 오늘날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지역들처럼 많은 전도의 열매는 없었지만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힘차게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역지로 옮겨갔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아덴이 그리스의 문화와 교육과 철학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주전 44년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은퇴한 군인들과 자유민이 된 노예들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시는 양쪽에 항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인구가 오늘날 시흥시 인구와 비슷한 60만 명 가까이 되었던 고린도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에 들 정도의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그러한 경제적인 풍요는 그들로 하여금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결국 고린도는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에도 아덴에서처럼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전은 바위산 정상에 세워져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미와 사랑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아프로디테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는 비너스가 되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에 달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모두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몸을 팔던 창녀들이었습니다. 신전 안에서 그랬을 정도면 신전 밖의 생활이야 얼마나 더 추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던지 헬라 문화권 속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은 음행한다라는 의미가 됐고, 고린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린도의 이러한 도시에 바울이 홀로 복음을 들고 그 도시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로마의 행정구역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를 바울이 찾아간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 성경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몇 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아덴에서 바울로부터 주님을 영접한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34절입니다. 거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윗부분에 나오죠. 34절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 사람들이 바로 아덴에서 복음을 영접하게 된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 16장 15절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인 스데바나를 가리켜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스데바나가 바로 이 아가야 지역에서 주님을 영접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가야 지역은 우리 같으면 도입니다. 경기도, 그 다음에 마게도냐 도, 아가야 도 이렇게 이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이름으로서 스데바나를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아가야 땅, 이 아가야 지역은 아덴과 고린도를 포함하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 아가야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은 아덴이었습니다. 그 아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디오누시오하고 다마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고린도에서 밝혀주고 있는 이 스데바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스데바나가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아덴에 가 있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덴을 방문하는 중에 고린도의 스데바나가 아덴에서 설교하고 있던 바울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이 아가야 전체 지방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바나가 자기 집에 있는 고린도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가 받은 예수, 부활 예수에 대한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스데바나 가정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합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전사님 다시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저기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인데 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 그 가정, 그 사람들 바로 스데바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도를 섬겼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병든 자나 가난한 자들을 도왔을 것이라.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예배를 위한
공적 모임을 위한 집회 장소로 제공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은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러한 희생은 얼마나 귀합니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성도, 첫 번째 등록 과정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목사님에게, 그 개척하는 그 목회자에게 그 첫 과정, 그 처음 등록한 성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개척했을 때 교회를 함께 시작한 첫 과정은 참 귀중했는데 나중에 저를 가장 힘들게 하다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서창동에서 개척했을 때 첫 번째 등록한 성도는 한동안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교회의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척한 목회자인 저도 많이 부족했고 처음 등록한 교인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토록 힘든 것입니다. 이토록 어려운 것이죠. 목사가 성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고 성도도 그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결혼해서 살던 부부도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아니 교회 안에서야 뭐 목사와 성도가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심지어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그 교회 끝까지 등록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최소한 한두 번씩은 옮기고 여러 번 옮기겠죠. 미국에 있는 동안에 10년 있으면서 10번 교회를 옮겼다고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번 옮기는 교회마다 목사가 다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고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신앙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첫 성도였던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감사함과 감격에 무엇을 결정했는가, 무엇을 작정했는가? 성도 섬기기로 다짐을 한 것입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스데바나의 가정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 교회 충성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던 스데바나, 그 스데바나를 바울은 잊을 수가 없어서 그의 이름을 성경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신이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교회 등록하고 나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무엇을 작정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결단해 보셨습니까?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뭐 학교를 들어가든지 뭘 하든지 다 다짐을 하게 되고, 연초에 뭘 시작을 한다든지 직장을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다짐을 하게 되고 계획을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일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교회를 등록을 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고 등록을 하시게 되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고 천성교회를 섬기게 됐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뭔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작정입니까? 어떤 다짐입니까? 무엇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정도 없고 다짐도 없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뭘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도 잘 안 되기도 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하여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히는 책들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책들도, 우리 집사님들에게 읽으시라고 한 책들, 같이 읽자고 한 책들 다 그 교회에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툭하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교회론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약한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쉽게 옮기고 쉽게 등록하고
등록했다가도 마음에 뭐 이게 안 들고 저게 안 들고 하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토록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가나안 교인들을 이토록 많이 양산하게 된 것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목사들이 있는 거죠. 목사 자신이 문제고, 목사 자신이 교회를 잘못 가르쳤고, 목사 자신이 교회를 잘못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교인들이 그렇게 되게 만든 것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잘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 교회에 부름을 받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성도들 편에 서서 그분들이 주님을 잘 섬기도록 돕고 기도하기로 약속하고 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작정과 약속들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작정한 거, 여러분들이 다짐한 거 지금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힘이 들어집니다. 교회가 분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봐야 됩니다. 2절과 3절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부를 봅니다.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브리스가가 원래 이름이고 브리스가를 또 달리 브리스길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굴라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북동쪽에 위치한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는 어느 시점에 자신이 태어난 아시아 대륙의 본도를 떠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착에 살아가던 천막 제조 텐트 메이커였던 것이죠.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같이 등장하는데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은 여자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장 큰 일을 한 사람 순서대로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요도를 본다 그러면 아내인 2000년 전에 여자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를 얼마나 무시하던 때입니까? 그러한 시대에 성경이 바울이 이름을 기록하면서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6번 중에 4번이나 더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을 교회 내에서 감당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가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여인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부부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근데 2절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천막 제조업을 하던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야만 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 보시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1세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의하면 당시 로마에는 2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주후 50년경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황제가 화가 나서 2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해버렸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는 아마 로마 시민권이 있었겠지만 그 남편 되는 아굴라는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브리스길라도 같이 로마를 떠나게 된 거죠. 추방을 당해서 이들이 옮기게 된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옮겨가서 거기서 다시 자신들이 하던 일, 천막 제조업, 텐트 메이커, 이것을 계속하게 된 거죠. 천막을 제조하는 것이, 텐트를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로마가 온 세상을 휩쓴들던 때였죠.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면 다 이기던 때가 당시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영을 해야 되니까 텐트가 필요한 거죠. 가는 곳마다 텐트 치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또 싸우고 또 이기고 나면 또 텐트 걷어서 또 옮기고 해야 되니까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텐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로마 제국에서 살면서 텐트 제조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벌이가 괜찮은 거였죠. 괜찮은 사업을 이들이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묘하게도 바울 역시 이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어린 아들에게 기술을 하나씩 가르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유대인들이 슬기롭다, 지혜롭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집이든지 부잣집이든지 아들에게 꼭 뭐 하나씩은 기술을 익히게 한 거죠. 그 기술이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살던 이 다소 지역에는 염소 가죽 생산지로 유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자연스럽게 천막 제조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바울이 아버지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이 재주를 가지고 있다가 고린도에 가서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천막 제조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천막 제조업자 아굴라의 집에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면서 그 일을 같이 했던 것이죠. 물론 이들이 이렇게 같이 살면서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아굴라 부부가 예수를 믿었던 거죠. 로마에 살 때부터 복음을 거기서 누군가로부터 전해드린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가보지도 못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써보낸 편지가 로마서 아닙니까? 거기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각지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흩어져서 갔을 때 로마에 들어간 복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로마 안에도 신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있었던 것이죠.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써보낸 편지가 로마서고 내가 그 교회에 가보고 싶다라고 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 로마에 살던 아굴라 부부가 예수를 알고 믿었고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만난 사람 바울을 만났더니 같은 신자고 같은 천막 제조업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천막 제조업을 하는 아굴라 부부가 당연히 바울을 섬기면서 우리 집에서 같이 계시죠. 같이 일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다 라고 해서 그 일을 같이 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3절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주중에 아굴라의 집에서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제조 판매하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던 덕분에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뒤에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 고린도에서 머문 기간이 1년 반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써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주후 51년 52년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 아닙니까? 이때로부터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인 주후 55년에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곳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고린도를 찾아가서 고린도에서 3차 때는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써 보내는 편지,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됩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로마서를 써보내게 되죠. 자, 이런 모든 일들은 바울이 혼자서 찾아간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있고 그리고 스데바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먹을 것을 다 챙겨가면서 자기가 벌어서 쓰면서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이제 옮겨가는 그런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에서 그 사역을 계속하면서 성경 기록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헌신적인 교회 개척 사역과 성경 기록 사역의 그럼 동기는 뭐겠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일을 열심히 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부채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진 자 의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빚진 자 의식, 부채 의식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돈을 만지는 사업가가 아닌데 무슨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재정적인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인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던 그런 영적인 불량배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신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자신이 회심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 그 은총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지혜 있는 자든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 그런 마음, 빚진 자의 마음, 부채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만난 이 예수,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다. 내 속에만 품고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방랑하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하고 부활 전하고 십자가 전하고 그 생애, 그 삶을 살던 사람, 그 부채의식,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빚진 자 의식, 부채의식은 바울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굴라 부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천막 제조업자 아굴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 폭동으로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로는 고린도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11절에 의하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1년 반을 함께 지냈다라고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아굴라 부부는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도를 잘 배웠고 깊이 배웠고 그리고 영적인 감화를 받은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 옆에 1년 반 동안 같이 살고 같이 먹으면서 같이 설교를 듣고 그렇으니 개인 교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도에 대하여, 십자가 진리에 대하여, 부활의 도에 대하여 얼마나 바울로부터 이 아굴라 부부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성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들을 떠날 때, 그것을 떠날 때 이들 부부가 함께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18절과 19절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에 1년 반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옮기는데 옮길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같이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를 떠나면서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새로운 천막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이 아굴라 부부가 그곳으로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미개척자인 에베소에 아굴라 부부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기에 생겨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십시오 하고 그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라 부부는 그 소명을 멋지게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24절부터 26절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 뒤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갔죠. 그리고 에베소에 갔죠. 그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면서 아굴라 부부는 거기에 계세화하고 남겨두고 에베소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에베소 지역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됐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아볼로를 보니까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는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잘 모르고 그 전까지 구약의 내용과 요한의 세례 전까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아볼로를 보는 아굴라 부부가 들었더니 구약 성경은 잘 아는데 예수에 대한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아볼로를 이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를 데려다가 집사님 부부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배웠던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십자가 복음, 그것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잘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끝난 다음에 조용하게 뒤로 가서 아볼로 선생님 잠깐 오시지요 하면서 집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내가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더니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가르쳐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볼로 부부가 에베소에서 남아서 바울이 맡긴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바울에게 배움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문가가 되었으며 자신들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 자신들의 시간과 정성과 돈, 집까지 잘 제공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3년에서 4년이 지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찾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스데바나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바울이 세웠던 교회인데 이제 바울이 그곳을 떠나면서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로 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3, 4년 지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 속에 이 아굴라 부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이죠. 에베소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그럼 무엇입니까?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린도에서도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면서 여기서는 자기 집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 고린도에서는 자기 집에서 처음 시작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또 다른 유스도의 집에서도 시작되고 하니까 집을 제공 안 했을 수 있고 아니면 스데바나의 집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년 반 거기 있다가 에베소로 옮겨가는데 그 에베소에서는 아굴라 부부가 자기 돈을 내서 천막을 모아서 팔았던 그 돈 가지고 집을 사고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바울과 함께 거기서 시작을 하고 바울은 떠난 그 다음에도 자기네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것이죠. 아굴라 부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천막을 제조하는 그 제조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천막 제조업이 더 이상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더욱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고린도에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써보낸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십시오. 이제는 이들을 동력자라 이렇게 부를 정도가 됐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위대한 사도 바울과 지금 같은 반열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이만큼 충성하고 헌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은 이때는 아굴라 부부가 추방당했던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동력자인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할 것을 주문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4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해치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들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울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목을 대신 내놓을 테니까 바울을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열심을 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뒤에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다시 돌아간 것은 천막 제조업자로서의 옛날의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게 아닌 것이죠. 왜 돌아갔습니까?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기 위해서 이 부부는 다시 그곳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천막 제조업자였지만 사실은 천막 제조를 수단으로 삼아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했던 복음 전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그리고 로마에서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내놓는 거죠.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집을 사서 교회로 개방하는 거죠. 그 당시에 집들은 전부 다 가정교회 아닙니까? 한 20명에서 한 40명, 많으면 50명 정도도 모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내놓기 위하여 바울을 따라갔고 바울보다 먼저 갔고 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그 역할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토록 큰 힘이 되었던 부부가 있을 것인가? 바울을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이 부부처럼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함께 은혜 받은 부부, 함께 복음의 말씀을 잘 배운 부부, 함께 헌신의 길을 열심히 걸은 부부, 사도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었던 부부, 그래서 성경이 그 이름을 기록하는 부부,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부처럼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부가 나오시는 가정이 23가정입니다. 이 가정들이 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부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꿈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가정, 이러한 믿음의 가정, 텐트메이커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내 가진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아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으며 오늘날 우리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스데반의 가정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두 가정의 개척 멤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교회를 세워 나간 것이죠. 이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헌신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인 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각오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런 헌신과 충성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갔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고 천국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두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성경이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내 이야기로 읽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굴라 부부나 가능하지, 스데반 하나 가능하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그냥 소설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적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도 이런 모습을 본받고 너희들도 여기에 도전을 받으며 너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짐과 작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받은 은혜를 어떤 모습으로 보답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천성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36년이 됩니다. 다음 달이면 36년 36살 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주역이고 주인입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천성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과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서 교회를 출입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다짐이, 그러한 작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